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설을 유익게 들으신 분이라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또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아브람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에 어떤 특징을 가졌으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의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 자신과 더불어 그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읽은 대로 2절과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설도 중요했습니다만 오늘 강설은 감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해드리는 설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귀히 여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들려주신 본문 말씀은 금글씨로 기록되었어야 했으며 모든 사람의 언어로 높임을 받아 마땅한 말씀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본문은 루터가 말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루터가 무슨 이유로 본문을 이토록 격찬했는지 또한 제가 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강설해 드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 명절을 지냈는데 아마도 설 명절 때 아는 분들과 선물을 주고 받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설을 정말로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라면 설날 주고받은 종합 선물 세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엄청나게 중요하고 풍성한 말씀의 선물 세트를 받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혹 명절 때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주님께서 주실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제가 오늘 강설을 마칠 때까지 주의 있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11장까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태고 역사를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족장들의 역사를 소개하는 또 다른 창세기의 거대한 이야기의 포문을 여는 첫 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면 세 개의 숫자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775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12장 1절에서 3절에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또 이 구절에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7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5차례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5인 것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과 아주 정교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강서를 다 들으시면 이 숫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언급한 숫자 7에 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7절에는 내가 할 것이다 혹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표현이 7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I will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7개의 문장을 7차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I will로 시작되어지는 이 문장, 이 미래형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을 직역하면 7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내게 땅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셋째,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넷째,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7째,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입니다. 이렇게 12장 1절로 3절에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7차례나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예상하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동일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7번이나 기록한 것은 과연 우연적인 일일까요? 모세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들은 그 자체로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2장 1절로 3절에서 표현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7번 반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에 11장에 바벨탑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말한 표현과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서 시날 평지에 이뤘다는 기사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보란듯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노아 홍수 때처럼 다시 흩어지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 큰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 높이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홍수 이전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꿈꾸었던 바로 하나님 없는 문명, 즉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인간 스스로 명예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본주의 사상의 결정체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벨탑 건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구테타요 반역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함께한 이러한 시도를 묵과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헛된 야망을 일거에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광경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연상나게 합니다. 뱀의 생각에 동조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사람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모세에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심판마저도 사람의 죄성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 본성의 부패성은 더 심해졌고 적나라해졌습니다. 홍수 이후에 악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주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양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동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음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를 온 세상에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 사상을 완전히 철폐하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 사상을 영구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11장 전반부에서 이 모든 일의 전모와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어조는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어조와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특별히 11장 2절로 4절 말씀과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장 3절부터 보면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말하는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12장 2절은 사람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한 결과 동방으로 옮겨 시날 평지에서 만나 거기서 기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땅과 관련해서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른 땅으로 스스로 움직여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다면 12장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으로 가도록 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겠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이 11장 3절 4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벽돌을 만들고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고 권면합니다. 또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고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뜻을 모읍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 초반부의 세 구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2장의 첫 세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11장 초반부의 세 구절과 창세기 12장의 세 구절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서로 다른 완벽히 대조되는 어조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11장의 세 구절과 12장의 세 구절에 나타나 있는 이 완벽하게 대조되는 어조 차이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의 계획과 실천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발전한 기술 문명에 힘입어서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것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꿈꾸었던 일이었고 가인과 그의 후예들이 시도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 일들을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거역하는 태도로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지키고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의 인류 역사는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는 눈동이처럼 점점 더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은 갈수록 악해졌고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고 나선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시도는 결국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류의 태고사는 이렇게 인간에 의해 실패한 역사를 명확하게 전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의 인류는 흔히 말하는 원시인들이 아닙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성경은 사람들에게 고도로 발전한 기술과 문명이 있었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업적과 성취를 이루기를 시도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위대함을 과시하려고 했던 바벨탑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일에 동참했던 건축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의 대역사는 그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를 혼잡과 혼돈 속으로,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바벨탑 사건의 유일한 교훈인 것입니다. 창세기 태고사는 타락한 인류가 스스로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고 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말에
원조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는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했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이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 본문에 보면 사탄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5번 반복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문맥의 흐름을 고려해서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을 2번밖에 번역하지 않았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사탄이 I will 이라고 하는 말,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내뱉은 존재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좌정하신 보좌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인간들에 의해서 시도된 대규모적인 역사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짓과 반역의 아버지인 사탄의 생각을 그대로 본받아서 내가 하겠다, 나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처음 했던 사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내가 하겠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사탄이 이 일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쫓겨나 음부 곧 지옥의 구덩이에 맨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부터 쫓아서 음부 곧 지옥의 맨 구덩이 밑바닥에 떨어뜨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런 사탄의 생각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성을 얻으리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인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존귀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꿈을 성취한 자요, 뜻을 이룬 자로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종국에는 사탄에게 임한 최종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다 하늘에서 쫓겨나 음부의 구덩이 밑으로 떨어진 사탄처럼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다시 12장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처음 밝히시는 첫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셨다고 했는데 몇 번 했다고 그랬죠? 7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7은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다 같이 내가 하겠다고 한 그 일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7번이나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7번의 반복적인 표현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떠나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너희의 모든 일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도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이다. 지금부터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노라. 너희가 스스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너희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내가 이루리라. 나 외에는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수 없도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7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12장의 첫 번째 세 구절에 7번 기록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하겠다는 일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나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7번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만 이 약속은 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흘러가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가지 약속을 매우 신중하게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7가지 하나님의 약속.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의 의미대로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암과 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민족 혹은 백성이란 말로 번역 가능합니다만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이 두 단어에는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암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민족과 백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라고 하는 이 말은 특정한 한 민족 혹은 한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에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어떤 특정한 한 민족과 한 백성을 이루실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약속은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데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으로 보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보다 10살 어렸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65세 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당시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계획이었다면 상식적으로는 아브라함더러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곳에는 그의 많은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곳에서 꽤나 좋은 지위와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갈대아 우르야말로 어떤 민족을 형성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로 하여금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 상식적입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번민을 했겠죠.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 아닙니까? 여기야말로 이미 인적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내가 여기서 충분히 많은 일을 해서 여기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신을 위하여 좋은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까? 어찌 나보고 그런데 가본 적도 없는 낯선 땅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길을 지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의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아서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신데요. 그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착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린 따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누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해서 행할 수 있으신데 바로 너를 통하여 행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아브라함의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에게서 나올 나라와 백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시겠다고 하신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려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신령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와 백성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이 나라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식과 이성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둘째,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아까 제가 본문에서 이 세 숫자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였죠? 7, 그리고 5라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리면 이 5라는 숫자는 복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주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정확하게 5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2장 2절로 3절에도 5번 나옵니다. 이런 구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아주 중요한 국면마다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이어지는 복일 뿐만 아니라 복에 관한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이전에 하신 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탄의 도전과 인간의 부패와 세상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코 취소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더욱 밝히 증명해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르심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교도적인 문화권 속에서 우상 숭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70여 년 동안 우상 숭배자와 방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더불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셋째,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창대케 하리니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너를 크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뭡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더욱 우뚝 세우고자 한 이 아버지의 기대 심리를 반영한 이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어서도 높임을 받는 조상이 되고자 한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에 한 글자를 더 보태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혹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이름 뜻대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의미로
의미를 지닌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조상으로 명명된 자입니다.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그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인성적인 면에서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열왕 모두는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왕들을 거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교회에서 공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뜻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의 어떤 수고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관여했던 자들의 의도와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설적으로 말의 혼란,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적극성은 도리어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수동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고 위대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기 주도적인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성취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같은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넷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은 한글 성경과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은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원문에는 없습니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약속은 앞서 언급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약속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추가적인 의미를 보탠다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받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남은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시고,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축복과 저주라는 말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고 구분하는 기준, 이게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저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와 무엇이 다른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축복과 저주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무리 잘나고 성공한 인생이라도 가인의 후예들과 바벨탑 건축자들처럼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나 후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섯째, 여섯째 약속은 아브람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누구나에게 환영받고 칭찬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이 복을 주다라고 하는 말이 5차례 언급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저주에 관한 말씀도 1장에서 11장에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째, 3장 14절에서 아브람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3장 17절에서 아브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셋째, 4장 11절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넷째, 5장 29절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9장 25절에 노아의 아들 함의 잘못을 인해서 노아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에 관한 표현이 5번 등장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대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적인 보응의 의미로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보다 좀 더 진일보한 저주의 개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브람 이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시험에 빠뜨렸던 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벨을 무참히 죽인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전에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에서 5번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 이후에는 이 일을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해서 적용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 대하여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노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종국에는
주 안에서 믿는 자가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자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우호적이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허용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 여정 동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은 성경 전체에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자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과 친절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에게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너무 많죠. 여리고성의 라합 기억하십니까? 대표적인 사례죠. 기생 출신이었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천한 이방 출신의 기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지지하고 도와준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고 좋은 복을 받는 사례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존중하고 내가 믿는 신앙을 격려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부르시고 두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조금은 넉넉하고 보람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지금 우리 신앙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알고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자라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만 생기지 않아요. 대적하는 자들만 두지 않으셔요.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일들을 적절할 때에 허락해 주십니다. 7째,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약속에는 땅과 자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땅과 자손은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낱말이. 그래서 이 중요한 만큼 창세기, 앞으로 전개될 창세기 말씀에 이 땅과 자손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땅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민족의 형태로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이 거주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땅이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새로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 까닭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가나안에 대하여 매우 이상적인 장소로서 소개하지요.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물과 양식이 풍부한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준비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태와 위용을 마음껏 발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장차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실 한 성 곧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였습니다.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소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러한 언약의 복은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르쳐 씨라고 하는 씨, 식물의 씨 아시죠? 씨드, 씨라고 하는 말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씨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나무와 식물의 씨앗이 종류대로 맺히게 하는 복을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의 씨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 아담의 씨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조차 누릴 수 없을 만큼 패역하였고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씨는 아브라함을 통해 형성될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차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와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씨 곧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2장과 25장에 나와요. 그때 우리 자세히 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뭐합니까? 잠자죠. 돌 하나를 취하다가 여러분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땅끝까지 내려진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람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때 2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약속을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또 한 자손을 언급하십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이 말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을 다시 갱신하여 주실 때는 모든 족속이 아브람으로 말미암아서만 아니고 아브람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자손, 아브람의 자손이기도 한, 그러면서 한 자손,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그 한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었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자로 오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서를 시작할 때 제가 언급했던 마지막 숫자 5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차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등장과 함께 이처럼 복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5차례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중에 언급하시는가? 이것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진정한 축복을 전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아니 창세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니요, 억측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역사상,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추석하고 해석한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명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아브람의 자손이자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입니다. 아브람과 그 자손 이삭과 야곱이겠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복수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라.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 가운데 있는 바울이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 말씀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부터 나온 육체적으로는 그의 씨이지만 모든 자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 자손은 누구인가? 여럿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전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실 때에 추가적으로 언급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의 씨는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씨로 올 그리스도를 언급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그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셨는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이 만들었거나 그에게서 유래되는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3장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세요. 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의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이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되고 유일한 구주요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참된 복음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비록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이방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하신 복은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이고 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하신 진짜 복은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구주요 구속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 어떤 것도 참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참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이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2장 3절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두 번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믿음과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공표해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12장 1절로 3절은 앞으로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질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체 서론이면서 동시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막을 활짝 여는 복음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리켜서 금글씨로 기록되었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언어로 읽혀져야 한다라고 격찬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정말로요. 아셔야 해요.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루터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12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복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시인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누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신구약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그 일을 이루실 구원의 섭리를 밝혀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아둔한 생각으로 다 따라가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오나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에서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되어지는 이 내용을 밝히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도 명징하게 분명하게 드러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오니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참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